지난주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지금 굉장히 졸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 마림바 하면서 이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거 막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맞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명 시작. 세상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자꾸 저것만 봐서 안 되겠어요. 서로 둘씩 짝을 보시고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 성경을 압축하고 했을 때 한 계명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계명, 그것이 뭐예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사랑의 관계여야 돼요.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와 아름다운 은혜와 복의 관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 둘, 첫째 그리고 둘째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둘째는 중요성의 차이예요? 아니면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게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인간과의 관계는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하나씩 회복돼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디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계속 관계라고 답을 하면 맞죠?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관계가 계속 나빠진다. 이러면 뭐냐면 신앙생활 초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원수로 있던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네. 10계명이 전체 10개지만 이 10계명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관계죠. 오늘은 그냥 무조건 관계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노려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과의 관계. 자, 첫째,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 똑같죠? 부모가 소원은 자식들끼리 잘 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잘 돼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 이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그렇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큰아들도 주셨고 둘째도 주셨고 수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형제 사랑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저를 보니까 이게 티가 안 나요. 옆에 분 서로 보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원래 본인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독생자를 먼저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 장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만드신 목사님이 그냥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되시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할 때는 주보에 아주 더 짧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장 인도하실 때 또 같이 섬기실 때 도움이 되도록 전체를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네. 교회 오면 듣기 싫은데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특별히 너는 뭐다? 자, 옆에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웃으면서 죄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교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나 죄인이야,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야. 자, 이게 만약에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윤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뭐죠? 죄. 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죄가 뭐예요? 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예요. 근데 죄 하면 쉽게 대답해 못해요. 잘 못하겠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몇 가지?
왜 세 가지로 정리할까요? 시간 관계상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이것이다 혹은 이것이 죄다라고 정리를 한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죄는 무엇이다.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죄다, 죄는 무엇이다 하는 대표적인 구절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예요? 불법. 여러분, 불법이 뭐죠? 법을 어긴 거. 예를 들면 우리는 다 법을 어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대답을 못해요. 주차 위반, 네, 그것도 불법이죠. 또요, 무단횡단. 아유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무단횡단의 선수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요, 불법. 불법, 법이 아니다는 뜻이죠. 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도, 또 이런 여러 가지들 다 불법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노미아는 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곧 불법이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는 곧 무법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법이다. 자, 불법, 무법. 사실은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법이라고 표현했고 헬라어는 무법입니다. 아노미아.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법하면 불법보다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불법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법을 안 지킨 것 같고. 그렇죠? 무법은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법하면 뭐가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영화를 많이 봐서 무법자가 생각이 나요. 네. 황야의 무법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부 영화가 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무법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마을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말 타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하죠. 그러면 항상 이 무법자 주변에는 그 무법자를 응징하는 보안관이나 아니면 그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한 마을에 이 무법자가 있어서 막 그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 이런 데 가서 이제 막 혼자서 막 그 힘 자랑하고 총 자랑하고 막 아무나 막 죽이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술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훑어보는데 그 친구들이 딱 오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보안관하고 한통속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다가 하여간 결국에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언덕 있는 데서 막 연습해요. 뭐 친구들 다 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말 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이 무법자들을 소탕하죠. 황야의 무법자. 무법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불법, 무법. 자,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법자는 법이 없어요?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또 어떤 사람 또 살려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무법자는 법이 없어요? 누가 법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뜻은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다시 뭐라고요? 무법.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무법인데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그러니까 결국 불법, 죄는 뭐냐? 죄는 불법이고 무법인데 누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인 것이 죄예요. 죄는 뭐냐? 자기가 법인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불편해요. 서로 이렇게 그 팀끼리 모이고 또 사역팀에서 또 교사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다 보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사람 모이는 데는? 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의견 충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를 키우는데도 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끼고 어떤 사람은 안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유,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데 어려운 이유, 우리가 교사로 부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이유,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곧 무법이고 무법은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 결혼하면 왜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사는 게 힘든가요? 어제 여기서 결혼식 제가 주례했습니다. 이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까요? 아니면 좀 앞으로 고난이 좀 있을까요? 고난이 있길 원합니까? 우리가 축복해야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약간의 부딪힘은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딪힐까요? 뭐가 달라요? 법이 다르다고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의 원조인 마귀를 따라서 무법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안 죽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누가 만든 법이에요? 마귀가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걸 또 들어요.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영향 미치는 게 뭐냐면 누가 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뭐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죄는 곧 뭐라고요? 불법. 불법은 곧 무슨 뜻이라고요? 무법. 무법이라는 얘기는 죄가 들어오면 다 뭐가 된다? 무법자가 된다. 무법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꾸 부딪히고 다투고 어려운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법자끼리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법자끼리 만났어요. 남편은 남편이 살아오면서 법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법과 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 무법자끼리 만났어요. 인정을 안 하시네. 예. 자, 오른손 들고 가슴에 손 대고 주여, 나는 무법자입니다. 자, 우리 당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고 보니 무법자셨네요. 네.
자, 손 내리세요. 자, 무법자끼리 만나면 누가 이겨요? 예? 무법자끼리 만났어요. 지금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다 무법자예요. 집안을 정리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다 달라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요? 무법자끼리 싸우면 센 사람이 이겨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요.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주장하면 이겨요. 힘이 세면 이겨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이게 무법자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리고 누가 법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법이 돼서 온 세상을 다 무법자 천지로 만든 거예요. 죄는 불법이요, 불법은 곧 무법이요, 무법을 따른 사람을 무법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 무법자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왜 부딪히죠? 이제부터 오늘은 다 무법자라고 얘기하면 답이 맞아요.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왜 다투죠? 무법자끼리 만났어요. 보통 누가 먼저 이겨요? 시어머니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시어머니가 세면 시어머니가 이기고 며느리가 세면 며느리가 이기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르죠? 질서가 다 달라요. 왼손잡이는 왼쪽부터 쌓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쌓고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 누가 이기죠? 센 사람이 이겨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영남 쪽은 보통 누가 세요? 남자들이 세요, 여자가 세요? 영남 손 들어보세요. 여장로님 누가 세요? 자, 호남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세요? 그냥 여자라는데요. 충청도는 누가 세요? 예? 집사님 충청도죠. 본인 대전에서 나셨어요? 아니에요? 충청도는 누가 세요? 여자가 세요? 자, 그거 봐요. 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세대요, 자기가. 죄가 들어오면 죄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죄는 불법이고 무법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다 무엇으로 만든다? 무법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다 무법자끼리 만나서 방법이 다 틀려요. 법이 다 달라요. 자,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랑해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법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네. 보통은 처음엔 남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60 지나고 나서부터는 누가 이기기 시작을 해요? 여성이 이기기 시작해요. 이건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60, 70 가서 이 주도권을 넘겼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이 주도권을 드려요. 근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무법자가 되면 법을 지가 주인이 돼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 되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법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법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가 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적어도 시무집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법이에요? 누구 법이에요? 자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회개해도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법이 남아있어요. 이게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자기 법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서 성진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다 싸워보고 이것 때문에도 싸워보고 했는데 결국 이것저것 다 싸워봐도 이제는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있을 뿐이에요. 다 자기 법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각자 법이 있어요. 은혜로운 법도 있지만 은혜롭지 않은 법도 있다고요. 이게 다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것이 결국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결국 누가 무법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법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주여,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내 법이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법이 너무 센 거예요. 내 법대로 안 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힘들고 같은 팀이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집이 세거나 이러면 이 자기 법이, 고집 센 사람은 결국 뭐냐면 자기 법이 강한 거예요. 자기 법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고집 센 거예요. 내 법이 다른 사람의 법과 다른데 내 법은 옳고 저 사람 법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무법자인 증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에 가슴 대시고 나는 무법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머니들도 많이 무법자들 되죠. 아이들의 모든 스타일은 어머니가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무법자가 된다고요.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무법자 밑에서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신경질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견디다 못하다 그러면 대학을 멀리 정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은 나중에 거기 가서 뭐예요? 디디딩 띵띵띵, 자기가 무법자예요.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곧 무법이고 무법은 결국 우리를 다 무엇으로 만든다? 무법자로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딱 외면하는 거, 둘이 싸워서 이제 화해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기 전인데 절대로 내가 먼저 안 한다 얘기하는 거, 효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효도하지 않는 거,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 이웃 사랑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내 미래를 주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첫째는 죄가 무엇이다? 불법이고 무법이고, 그래서 무법자가 돼서 자기가 법인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첫 번째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내가 주인 된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 그것이 죄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장래도 내 손에 달려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5번에 보면 당신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염려하는 것이 죄야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염려하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염려하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염려할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들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머지 거 다 책임져 주신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악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 죄는 뭐다 라고 하는 것이 세 구절, 대표적인 거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곧 무엇이다? 불법이다. 불법의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무법이다. 이 무법은 원조 무법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서 이 죄가 들어오면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무법자가 돼요. 무법자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좌우하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죄예요.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이 죄예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데 선은, 모든 선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악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해도 돼, 요건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름대로 분류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염려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누가 늘 주인이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내가 안 지켜. 왜냐?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옳지가 않아.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첫 번째 죄는 무법이고 무법자가 되게 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는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여러분이 많이 짓고 있나요? 아니면 깨끗한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따지지 말고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9개는 지킬 수 있고 하나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돼요. 결국에는 다 불법이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도저히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에 이것은 죄다 할 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주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을 행하도록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정말 부담되는 일들이 있죠. 저 형제를 네가 돌봐라, 네가 위로해줘라, 네가 기도해라, 너 오늘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잠깐 들려라. 갑자기 어떤 형제나 자매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를 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이것은 항상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거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걸 믿음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불편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말씀하셨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찝찝해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옆에 저기 보이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위로하길 원하신다. 근데 그러면 내가 위로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담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저 사람 도울 거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생겨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거부하고 하나씩 거부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성령에 따라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생겨요. 영적으로 깊어지는데 제한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4장은 먹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굽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또 되새김질하거나 이런 여러 종류에 대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예요. 뭐 돼지도 먹고 공룡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로마에서 함께 만났을 때 이 둘 사이가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역 예배 드리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러면 다 먹어요. 개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자기한테 습관이 되고 자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꺼름직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내 믿음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영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너 누구 좀 도와라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어느 한쪽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세요. 그럼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성경 읽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건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건 내가 반드시 오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안 하고 그러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결국 세 번째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그러면 마귀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공격할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깨트려요? 관계를 깨트려요. 자, 그러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가 노력을 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무법자가 되고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하고 죽을까 하노라 믿음으로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2번 큰 2번에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한 결과.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죄가 들어와서 무엇을 깨뜨렸어요?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너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냥 죄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인데, 그 결과는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의 절단과 단절과 아픔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데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창세기 3장 15, 16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획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후손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원어상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역사상 유대인들은 남자의 후손, 남자들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 때가 있다.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야. 여자를 통해서 한 분 후손이 나오게 되면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서, 그렇지만 자기는 발꿈치를 상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후손은 단수이기 때문에 한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오시는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한 분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이때부터 앞으로 오신다, 누가 오신다, 앞으로 계속 누가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 밑에 4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분 누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돼서 그대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양으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 동양인이 노름을 했습니다. 갬블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속아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처음엔 속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인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너무 분노해서 미국에서는 총을 살 수가 있죠. 그 총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서로 짜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근데 뭐 자기도 좀 당하고 막 경찰도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다가 옷 집어 던지고 우리가 숨어 버렸어요. 형이 마침 집에 왔는데 집에 보니까 피가 있고 그리고 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어. 정황을 보니까 동생이 사고 쳤어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생이 꽤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대로 집에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냥 자수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국인들 오면 여러분 얼굴이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히 달라요? 탐이 오든 뭐 브래들리가 오든 로버트가 오든 다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동양 사람들도 얼굴 보면 철수, 영희, 뭐 영수 막 이래도 비슷해요. 더군다나 형제니까 얼마나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 형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리고 사형 받아서 죽었어요. 나중에 동생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법정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이거는 종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죄가 들어와서 무법자가 되고 불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은혜예요. 이것을 가슴에 묻고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무법자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